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저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는 노마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노마서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노마서는 그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로마서가 사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좀 교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면 이 기독교 전체에 대한 핵심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 지난번에 계속 이 설교를 들어왔으면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보면 될 거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아직 아마 동영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같이 연결해서 들으면 훨씬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함받았다는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크게 화내시고 진노하실까요?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이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저지르니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한 죄를 짓게 되면 바로 벌이 뒤따르잖아요. 그 죄인에게 형벌을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우리 로마서 2장 말씀을 보지만 로마서 1장 29절 32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죄의 항목들이 잘 나열되어 있죠.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호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이런 거다. 이 성경에 너무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많은 그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항목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참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이게 나이를 보니까 죄가 참으로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죄는 이거다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를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란 이 겉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난 그것만이 아니란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때 죄인이 되는 것이다. 죄를 지었으니 그때서야 죄인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럼 어떻습니까? 아직도 안 지은 죄,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와 죄의 현상은 다른 겁니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괴롭죠. 반성하고 회개하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더라도 이 지은 죄만 다시는 안 짓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기억나는 그런 과거에 지었던 죄만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만 회개하면 됩니까? 만약 기억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도 못하고 반성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런 죄의 현상들만 가질 것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두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지른 죄만 가지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살다가 어쩌다 지은 죄들만 대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드러난 죄만 해결하면 사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몇 가지 드러난 죄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아세요. 우리 마음속의 죄도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은 몇몇 드러난 죄의 현상만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 자체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지은 몇몇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자체에 대해 내려진다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신다고 나옵니다. 그런 것도 모른 채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인 어떤 치유나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그냥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막 숨기고 밖으로 나오려는 거 그냥 꾹꾹 눌러버리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멀쩡한 몸을 학대하면서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쌓고 또 아니면 열심히 그냥 정말 돌아볼 다 팽개치고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야생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그 야생 살구나무가 빛깔 좋은 복숭아를 맺으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그 죄를 어떻게든지 억누르려고 감추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다 바로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야생 살구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개살구역인 거예요. 행주는 우리가 식탁을 닦는 거죠. 걸레는 청소하는 겁니다. 이 걸레를 아무리 깨끗이 빤다 해도 여러분 그 걸레로 식탁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죠. 행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종교의식을 치르는 이 복장을 한 사람과 그냥 평범한 옷, 일상에서 입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천국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 누가 먼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물론 먼저 죽는 사람이 천국 가겠죠. 그죠? 아, 여러분 이런 비유를 볼 때 아무래도 전자인 경우가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 종교적인 사람, 종교 활동에 열심히 사람, 종교 규칙이나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의식을 전혀 가지지 못하면 그냥 종교를 가진 죄인으로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또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은 중요하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보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행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 그 결과로 삶이 변해돼서 선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행해서 천국에 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선행 또한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선행으로 자신이 천국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선행을 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꼴이 됩니다. 선행이 회개할 것을 대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자랑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놓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진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옳다 이런 것을 내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진짜 옳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도 못합니다. 장병 신우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백마 소망교회 신우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예배드린 우리 장병 신우들 평생에 그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시고 진정 회개하고 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마소망교회 신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건강하고 또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며 전역하는 날까지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수색대다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늘 보호하셔서 아무런 사건 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대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